그 이제 육과 영이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육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게 뭐냐? 그리스도는 영으로 사셨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육으로 산단 말입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자원을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 자기의 자원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고 자기의 자원으로 할 수 있다로 사는 게 바로 육이에요. 이게 그 육으로 사는 게 결국은 그 죄의 근원 뿌리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죄, 어떻게 보면 죄, 악, 고난 이렇게 치면 죄는 원죄를 말하고 이 원죄로부터 악이 나오고 악으로부터 고난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한테 연결되는 분들은 약간 옛날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는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연결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 공부하러 오는 사람하고 그 다음 단계, 이 성경 공부하러 온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을 만나요. 이 사람들 성경 공부하러 오지 않는데 전부 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부부 간의 문제가 다 있어. 그리고 자녀 간의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문제, 자녀 문제는 큰 고난의 문제죠. 고난. 부부끼리 너무너무 안 맞는 거라. 자녀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거라. 그 이제 고난의 문제는 결국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악에서 와요. 악이 막 있으니까 서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거짓말하기도 하고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그런 악들이 그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많은 고난의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런 악과 고난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 죄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원죄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그 원죄는 뭐냐면은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 이게 원죄예요. 올바르지 못한 태도.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올바른 태도는 피조물의 태도예요. 피조물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으니까 죄들을 지었단 말입니다.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또 미워하거나 이런 이 죄들이 문제고 이 죄들을 용서받으면은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죄들의 문제에만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들의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뭐 죄사함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죄들은 사실 악이에요. 죄들을 악이라고 볼 수 있고 죄의 문제라고요. 가장 근원되는 죄, 원죄의 문제라고. 이 원죄의 문제를 못 다루어. 그 원죄는 결국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에서 죄들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른 말하면 악이 안 나오고 고난이 발생이 안 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뭐냐? 나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예요. 그러면 나는 내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순종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내가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는 거죠. 근데 순종이 그냥 순종하겠다 해서 의지적인 순종은 의미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방법, 지혜가 부족하고 내 중심성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게 한계가 있다. 이거를 철저히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복종하려고 하면 안 돼. 예. 복종하라 그 말만 들으면 복종이 안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 하려고 하면 사랑이 안 돼. 근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도 야, 내 지혜가 제한적이고 남편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도 더 낫다. 이게 사랑이라.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죄를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올바른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지혜가 부족하고 상대방의 지혜가 더 낫다. 이게 올바른 태도라. 여기에서는 악이 안 나와. 여기서는 고난이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나의 지혜가 상대방의 지혜보다 낫다. 요게 원죄거든요. 요 원죄는 악을 만들어내. 내 지혜가 상대방 지혜보다 나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판단 정죄가 나오잖아. 그 목사님 내 지혜가 다인의 지혜보다 더 낫다는 게 원죄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내 지혜가 뭐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쓰는 문제라든지 가정에서 돈을 쓰는 문제든지 뭐 학교에 지나가는 문제든지 어떤 결정을 하잖아. 선택을 하잖아. 뭐 선택을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뭘 가지고 결정해요? 내 지혜를 가지고 각자가 판단하잖아. 나는 예를 들면 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자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남편은 부동산에 투자하자는 아내는 부동산 투자가 위험하다. 그냥 은행에 넣어놓자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느 쪽이 맞겠어요? 어느 쪽이 맞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3자가 보면 없는 것 같지. 네. 당사자가 되면 자기가 당사자가 되면은 내가 부동산 투자가 하는 쪽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있으면 나는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밀어붙여. 그러니까 그게 내 지혜를 신뢰함이죠. 네. 근데 반대쪽에서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은행에 투자하는 게 옳다 하는 거 자기의 지혜를 신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두 지혜가 붙잖아. 그러면 뭐가 생겨? 다툼이 판단하고 정쟁이 생기잖아. 그러면 악이 생겨. 네. 그 악은 뭘 만들어내냐면 고난을 만들어내. 부부 싸움 해가지고 이혼이라 하는 걸 하게 되면은 거기서 수많은 고통이 발생해. 그게 고난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성도들이 보기에 영 목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근원이 뭐냐면은 뭐 성도들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목사님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나의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목사님을 보니까 내 중심적이면서 제한된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절대시해버립니다. 나의 판단력, 나의 지혜를 절대시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이른 거라. 그게 선악의 지식이에요. 선악의 지식을 먹으면은 관계가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목사님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목사님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뭐예요? 목사님을 판단하잖아.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신학을 한 적도 없는데 신학한 목사님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더 낫고 더 옳고 판단력이 더 낫다. 내 지혜를 내가 지혜롭다. 그건 내 지혜잖아. 내 지혜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죄인데 내 지혜를 무한정하다고 생각하고 내 지혜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뭐가 나오냐면 악이 나와요. 그러면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뭐가 나와요?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긴 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을 표현해.
회남이 뭐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 그럼 고난이야. 근데 아까 고난은 어디서 출발했느냐면 나의 판단을 신뢰하면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나의 신뢰. 이게 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게 뭐냐?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말해요. 내가 내 위치를 벗어난 거라. 내가 제한된 지혜를 갖고 있는 그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내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앉았단 말이에요. 나의 지혜가 무한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앉아있다. 그래서 여기 이게 회개돼야 돼. 아, 나의 판단은 제한적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그게 의인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내중심적이고 또 피조물이니까 내가 한쪽 면밖에 못 봐. 근데 저희가 이제 배우기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죄가 해결된다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삶에 들어가 보면 뭐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끊임없이 생기면서 그러면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 원죄가 해결됐다는 의미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지. 원죄도 모르는데 원죄가 어떻게 해결되나? 원죄도 모르는데. 원죄 생각도 안 하거든요. 생각도 안 하지. 원죄 우리 해결돼서 구원받았다. 네. 예수 그리스도 오셔. 네. 그래서 그냥 벽제껴버려. 네. 제끼잖아요. 이게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 삶 속에서 원죄가 막 지금 막 올라오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악들은 악인 줄 알아. 근데 원죄는 죄인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면은 죄의식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그런 눈이 밝아져서 수치심을 알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원죄라고 알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거 내하고 상관없잖아. 그 아담과 하와의 죄지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그럼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원죄가 우리 옛사람 우리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우리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원죄가 내한테서는 뭔지를 알아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보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게 원죄라. 그거 원죄인지 모르고 그냥 불순종한 게 원죄다.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건 악과 죄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고 이제는 원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옛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 내 뜻이 뭐냐면은 내 판단이잖아요. 내 판단대로 마옵시고 내 지혜대로 마옵시고.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으로 보면 이게 분명히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죄란 말이야. 이게 십자가가 육의 지혜로 보면은 분명히 나쁜 거라.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십시오 하는 게 인간의 제한된 지혜란 말이야. 근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십자가 아니고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는 전혀 지혜롭지 않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으로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진경제도 내 삶에 핸디캡이 있단 말이야. 핸디캡이 있는 것은 약함이잖아. 약함. 또 미련함이잖아. 근데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원죄라. 그게 좋아 보이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가 딱 되면은 모든 악과 고난이 끝나버려. 근데 내가 그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이 나오고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내가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고치고 싶은 거라. 어떻게 고치고 싶으냐면은 내 이 핸디캡을 능력을 가지고 싶고 내가 지혜를 가져서 내가 이 미련함을 지혜로 만들고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고난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성령으로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피조물은 제한된 지혜와 제한된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사람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개미를 온전하게 만들어봤자 개미잖아.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근데 온전한 사람이 뭐냐? 피조물이야. 그 피조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는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존재, 그게 피조물이라. 그 말은 능력도 지혜도 부족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온전한 거라. 의존하게 되니까. 아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온전한 거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거지. 온전한 거지. 그 진경제도 내가 지원금 받는 이것으로 내가 앞으로 살 수 있겠나? 그게 원죄. 왜냐면은 내가 반듯한 직업을 가져서 내가 지속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 가야 고난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원죄라 그래. 근데 거기에 대해 죄책감이 없잖아. 그지? 왜? 그걸 죄라고 내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기도빨, 영빨 이런 것도 원죄네요. 다 원죄라. 원죄죠. 기도빨 영빨이 어디 있어? 기도빨 있었으면 저 벌써 취업됐죠. 그러니까 네. 다 능력을 갖고 싶은 거야. 네. 능력.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루치 만나 외에 주신 적이 없거든. 그렇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치 주는 것이 불만이다. 주려면 평생의 것을 한꺼번에 확 주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루치만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더 많이 거둔 자도 없고 더 적게 거둔 자도 없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치만 딱 만나를 주는 거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경험시켰냐면은 너희는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너희 인생은 하루살이다. 그래야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거기서 뭐가 안 나오겠어요? 거기서 악이 안 나오고 고난이 안 나오는 거라. 거기서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연합.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냐면은 진짜 사람, 참 사람으로 오셨대요. 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 의존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근데 자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아는 거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알면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이분께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지.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미련하고 약해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미련하고 약한 것이 좋으니까 미련하고 약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든 악과 고난이 끝나려면 인간의 피조물성, 인간의 제한성, 인간의 약함, 인간의 미련함이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온전하구나. 이 온전도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온전하다는 걸 알아야 돼. 예. 그럴 때 악과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사했는데 원죄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도루묵이야, 도루묵.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자,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알아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목사님이랑 통하는데 이제 동시물 권사님 책 나누고 하는 거 이러면 안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안 통하지. 이거 성령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통할 거라 생각 안 돼요. 안 통해. 내가 알아듣는 것도 성령으로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도 성령으로 알아듣는 거지 통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도 그냥 이게 경험돼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흐르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전에는 안 돼. 자, 이 골로새서 말씀이 되게 복음이 이 짧지만은 되게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 잘. 자,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공교한 말로 하는 말은 그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설득력 있는 말. 설득력 있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 뭐냐면은 2장 8절에 가면요 나와요. 설득력 있는 말이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이게 공교한 말이에요. 그러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율법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그건 뭐냐? 율법주의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말이 설득력 있는 말이죠.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것이 공교한 말이에요. 근데 벌써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부터 결국 뭐와 싸웠냐면 율법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아주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 들어오기 너무 쉬운 게 율법주의야. 그러니까 우리도 제일 민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 근데 교회가 악과 싸우죠. 악. 선악 중에 교회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와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 근데 교회는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와 싸우는 거야. 교회가요? 타겟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로새서도 지금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로마서도 그래.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주의와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죄와 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 루터는 뭐와 싸웠냐면 죄와 싸웠거든. 캐톨릭 안에 있으면서 자기 속에 막 죄책감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라. 그래서 자기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회개하고 계속 죄와 싸우는 거라, 평생을. 끝이 안 나잖아. 그때 발견한 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뭐냐면은 은혜로 해, 은혜로. 근데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루터가 핵심이 뭐냐면은 율법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핵심은, 루터의 핵심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갈라낼 수 있는 게 진짜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주 루터의 초기부터는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75개조 논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했던 게 뭐냐면은 로마 가톨릭의 사람하고 신학자하고 루터가 논쟁을 벌이는데, 그 논쟁을 벌인 게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 그 논쟁에 보면 루터가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가톨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이렇게 막 교회가 막 크고 화려한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루터는 하나님이 십자가로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와 복음을 갈라내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갈라낼 수 있는 게 최고의 신학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냐면은,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으면 밖에 율법이 필요 없어져요. 이게 아주 핵심이라. 하라 하지 말라가 필요 없어져.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사라지면 하라 하지 말라는 밖에 율법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밖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절로 되는 세계를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교한 말이라 하는 것은 다 율법주의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율법주의적인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사르크스로는 떠나 있으나 푸뉴마,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의 규모라는 것은 질서, 방식 이런 거예요. 질서, 방식, 그리고 합당한 순서, 이런 의미인데, 너희의 방식과 이 방식이라 하는 것은 질서, 규모 이런 것은 신앙생활의 방식을 말해요.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그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믿냐면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중요해요. 앞에 골로새서가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 굳은 것이라고 하면 확고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다 이거로만 되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굳은 것 하는 것은 확고하다. 거기서 안 떠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빠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머무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면 1장 29절에 사도 바울처럼 자기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자, 믿음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게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저번에 했죠. 다른 법이다. 다른 법. 율법과 다른 법으로 산다. 율법으로 사는 것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산다. 이게 규모예요, 규모. 다른 방식이다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다. 그 뭐로 사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산다. 다른 말 하면요, 성령으로 산다. 다른 법이라 하면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자,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율법 위에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법은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게 되면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보다도 더 높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낮은 율법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법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내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나와버리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아주 바울은 기뻐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바로 그들의 방식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는 것을 어떻게 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하는 것은 머리로 받았다는 거예요. 머리. 주는 통치하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주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셨다는 통치자가 됐다는 말. 근데 무슨 통치자냐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주님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냐? 주로 받았단 말이에요. 통치자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서 행하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고 주와 연합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행하되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한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 자, 뿌리를 박는 게 뭐겠어요? 그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죠? 뿌리로부터 공급받아가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거야. 뿌리를 더 깊이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건축의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 그것은 완전히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은혜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내 자원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원죄로 들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루터의 논쟁 가운데 자유의지 논쟁이 있어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 논쟁을 읽어보면 결국 사람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그 뿌리를 박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움을 입는다는 말은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를 박았을 때 그 생명이 뭐죠? 나를 하여금 생명의 사람으로 건축을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어서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교훈을 받은 대로 디다스코. 교훈이 뭐예요? 앞에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돼요. 단독으로 행하면 안 돼요. 자, 그 안에서 뿌리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돼요. 단순히 죄사함 정도가 아니죠. 죄용서 정도가 아니죠. 예. 과정이 전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돼요. 건축이 돼야 돼요. 이게 교훈이에요. 복음의 교훈이에요. 이 복음의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 확고하게 써야 돼요. 굳게 써라는 말은 베바이오예요. 확고하게 하다. 믿음에 아주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믿음에 굳은 것을 겠죠. 그죠? 믿음에 굳은 것을. 다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뭐죠? 철저하게 나와 연합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사는 거라고 합니다. 의존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는 거다.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이 믿음을 사는 게 중요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다른 말은 내 노력이나 율법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늘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쓰면 내가 감사가 넘치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가 뭐냐면 앞에 보면요. 2장 5절에 기쁘게 봅니다.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음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을 순종하면서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부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가 결국은 이 원죄를 말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례합니다. 약속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걸 말해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었다 할 때 믿음은요 성령이 오기 전에 말해요. 성령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됐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육으로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여기 믿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믿음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럼 믿음 뭐죠?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믿는다. 약속이 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때, 믿음의 때라는 말, 성령의 때라는 말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됐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율법은 종이니까 우리 밑에 온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 즉 다르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단 말입니다.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네. 피조물인데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인 걸 말해요. 네.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